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요, 새삼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 저의 안에 있는 감정은 분명 행복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 보면요, 참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닌가요? 실수요, 잘못이요, 죄요, 셀 수 있나요?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람은 참 부족한 존재라고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요? 오늘 함께 받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참으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게 해요. 그 성숙의 유익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요. 사실 성숙해야 말도 알아듣고 잘못도 인정하는 법이죠. 어린아이들은 잘못 모릅니다. 말씀 이해 못하죠. 어릴 때는 배고프면 그저 울어요. 배부르면 웃습니다. 엄마가 피곤한지 어떤지 생각할 줄 몰라요. 자라서 덧셈도 외우고 뺄셈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보다 넓고 깊은 시선으로 인생을 보게도 되죠. 그렇게 자라갑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부드러운 말씀에 기뻐하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것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른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울고 떼쓰고 그러죠. 그러다가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서 나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도 생각하게 되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게도 되죠.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을 한 지도 수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서 입에 단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라 찾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쓰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주위 사람도 어렵겠죠. 안타깝지만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어느 세대에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이 있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데 이른 이들이 성숙한 자라 말씀하시죠. 성숙한 이들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아 헌신합니다. 당연한 듯이 선한 영향력으로 약한 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연조는 오래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고에 힘을 더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시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이들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시죠. 헬라 윤리학에서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이들을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에 비유해요.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을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어른에 비유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 기자는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부디 성숙한 자가 되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는 더 잘하지 못함과 그릇된 행실을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 밝히고 있어요.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누구며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크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애려고까지 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펴면요,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요. 그러는 중에 사정에 가서는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서로 내 것, 네 것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그 나머지는 감히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데 백성이 칭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는 그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14절에서는 남녀의 허다한 무리더라 라고 기록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에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다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표적과 은혜가 임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어떻게 하는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도록 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사도들을 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도록 해요. 그런데 부하들이 옥으로 가보니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주의 사자가 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사도들은 이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영을 받고 옥으로 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보고해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의혹에 빠져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가 부랴부랴 부하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사도들을 바로 어찌하지는 못하고 다만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5장 28절에 나타나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포고문을 내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고 5장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크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생명을 앗을 만한 말입니까? 사도들이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일으킨 것은 사도행전 2장 50절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후에 나타난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와 함께 보이셨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토록 분명하다면 성경을 읽고 알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그들은 사도들의 진리를, 사도들이 전하는 그 진리를 전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죠. 세상명예, 권력,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일일 뿐인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정말 그 가치만큼 귀하게 여기나요? 그때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에베소 등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요. 그러자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 말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돼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지금 공회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가말리엘이 그때 바울이 언급한 바울의 선생님, 바로 그분이에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어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 여러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망하자 그들을 따르던 이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와 같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가말리엘의 그 말을 옳게 여겨요. 당장 없애려는 마음을 억누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풀어지게 돼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의 성숙이 무엇인지 보게 돼요. 5장 4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준비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다 큰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아요. 치욕적인 일이죠. 능욕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을 당하고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일을 대하는 생각이
어린 신앙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지키다가 잡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영광스러운 일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 사람들, 즉 그 정도의 고난은 견뎌낼 만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죠. 어른에게 짐을 지게 합니다. 아기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지요. 성숙해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때가 되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받는 일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이 생각하는 옳음에 대한 판단이고 바른 분별인 것이에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견뎌낼 만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으로 여기고 그 풍랑이 오히려 성장의 유익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의연히 견디는 일들이 계시죠. 그런 이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성숙한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해봐도 고난으로 찔러봐도 넘어가지 않으니 세상이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42절에는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증거돼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불신앙에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왜 자라야 하나요? 왜 성숙해야 합니까? 그래야 공중권세 잡은 이들,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감동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을 통해서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해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성숙해야 세상에 온갖 생명 없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숙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서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요동치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에요. 주님 닮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선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숙을 말하면서 성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일 때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성숙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